이집트 왕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겪은 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었으나 마음이 강팍해진 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홍해 앞까지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후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바닷물로 덮으십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아멜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의 수를 계수한 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나안의 거인족들을 보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자신들의 말처럼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예,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동영상을 보면 모세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시켜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고 또 가나안을 향했지만 사실 모세와 함께 했었던 출애굽의 1세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신뢰하지 못했었던 사람들 사이에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되는 인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특별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살필 텐데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복을 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의 리더가 바로 여호수아인데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우리 지난번에 모세를 살필 때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놓으셨던 땅 가나안, 그곳으로 들어갈 것을 갖다가 명령하시고 또 그것을 목적으로 애굽에서도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주변의 상황이나 여건들 그것을 보고는 결국엔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엔 그들의 꿈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출애굽의 경로를 갖다가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집트의 람세스에서 출발을 해서 쭉 해안도로를 타고 홍해를 건너서 해안도로를 타고 시내산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호렙산이라고도 불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10계명을 주시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아서 이제 국민들은 인구가 많은 국민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왔고 주권, 이제 하나님의 뜻, 법궤도 받게 되었고요.
이제 쭉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여리고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 거기가 이제 처음 정복하게 되는 땅인데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명령을 하시느냐 하면, 그 지파들 12명을 대신해서, 저 12지파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12명이 한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을 갖다가 정탐하도록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탐을 하는데 40일 동안 12명이 어떤 것을 정탐을 하게 되느냐 하면 그곳의 지명이 어떠냐, 사람들은 어떠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땅은 살만한 곳이냐, 얼마만큼 살기 좋은 곳이냐, 그래서 명령하는 것이 그곳에 있는 과실, 열매들을 가지고 돌아와라, 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곳을 갖다가 40일 동안을 갖다가 잘 정탐을 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은 뭐냐 하면요.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우리 빨리 올라가자. 그 땅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해 놓은 곳이다. 그곳으로 빨리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곳에 가보니까 네피림의 후손들도 있고, 거기에 굉장히 싸움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비하니까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0명은 거절을 하고, 그 다음에 2명만 이 땅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밤새 통곡을 해요. 밤새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오히려 그냥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뭐 이런 원망을 하면서 굉장히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막 굉장히 많이 싸우게 된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빨리 올라가서 우리가 취하자. 그들 우리의 밥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달라지죠. 한쪽에서는 그들은 우리 밥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쪽에서는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너무 초라해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게 돼요.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게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엔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굉장히 분노하시게 돼요. 이 거절한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시게 되는데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시는데요. 그 벌을 주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것이 40일이지 그 40일 1일을 갖다가 1년으로 환산을 해서 너희들은 그러면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너희가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내가 출애굽을 할 때의 1세대 어른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했었던 사람들은 내가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고 그 광야의 세대들, 그 이후의 세대들을 통해서 내 약속을 이루어갈 거야. 그들에게 가나안을 내가 허락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결국엔 가데스 바네아 중심으로 해서 그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광야 생활 40년을 마감하고요. 출애굽을 경험했었던 어른들 1세대는 다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오늘 이제 살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신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생을 마감한 1세대의 사람들 중에 그 1세대 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두 사람만 하나님을 신뢰했고 뜻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겐 가나안이 허락이 되거든요. 자, 이 두 사람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사는데 성경에 보면요. 그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처절한 삶을 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갖다가 쭉 되돌아볼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침이면 만나를 주셔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와서 목마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옷이나 신발이 헤어진 적이 없었다. 예,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으니까 헐벗은 적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병드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 40년 동안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의식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먹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이 있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늘 가운데 있을 수 있겠고 병드는 사람도 없었고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으니까 먹고 사는 것,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거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고민하는 건가요?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40년은 무조건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의 결과는 뭐냐? 1세대는 다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형벌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했었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가장 큰 형벌은 뭐냐 하면 꿈을 빼앗아 버리신 거예요. 꿈을 빼앗아 버린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올 때의 목적은 가나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강대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그곳에서 사는 것이 꿈이었죠. 그 꿈 때문에 실천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현실에 맞닥뜨린 어려움을 바라보고 바로 그 꿈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린 꿈 때문에 결국엔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잘 먹고 잘 입고 그저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자, 배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 꿈이 있어 보이나요?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꿈도 없어요. 목표도 없어요. 그저 꿈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허송하는 거죠. 40년 동안. 요즘에 그 TV 같은 데 보면 태어난 김에 산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난 김에 사는 사람들, 참 그런 표현들이 저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태어난 김에 산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창조 이야기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태어나고 이 땅에 있는 것, 우리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임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살필 때도 그랬고 모세를 살피면서도 계속 그랬는데 우리가 꿈을 갖는 것, 비전을 갖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만나를 먹어요. 만나 먹으면서 오늘은 뭐 할까? 얼마나 걸어야 되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 이후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요, 삶이 달라요. 두 사람은 삶이 달라요. 아침에 아까 얘기했었던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갈렙이라는 사람에게 광야에서의 40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이동을 해요. 동시대에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뭘 생각을 할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제 가나안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뭐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일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드디어 1년이 지났으니 이제 가나안까지의 기간이 39년 남았다. 이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다를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을 거예요. 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행동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둘이 있어서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갖다가 살피면 사실은 꿈이나 비전이나 이러한 것들은요, 출신이나 처지에
매이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출신이나 처지에 매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을 갖다가 좀 비교를 해보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갖다 이은 사람이거든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모세, 그 사람이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갖다가 잘 할 수 있도록 국가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 밑에서 배웠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정탐에도 참여를 했었고 착실하게 후계자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요단강 건너서 아이성을 정복을 하기도 하는데 이 일들을 갖다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요, 크고 작은 전쟁을 몇 번을 치르게 됩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때의 여호수아는요, 가장 앞서 나아가는 장수의 역할을 하고요, 실제 전쟁에 참여를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의 경험을 맛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은 사람이지요. 모세의 옆에서 후계자 수업을 받았고 이미 전쟁도 치러봤고 승리도 경험을 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했었던 갈렙은요, 좀 결이 달라요. 비슷한 점을 찾는다고 하면 여호수아의 파트너 정도, 여호수아와 친하게 지내는 정도밖에 될 수가 없어요. 가나안의 정탐도 하긴 했지만 이 사람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당시에 출애굽을 할 때에, 이집트를 탈출해 나올 때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잡족들도 함께 나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잡족이라고 하는 건 이놈 저놈 떼거지들이 막 같이 나왔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때 함께 나왔었던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요, 그 12지파에 복속되게 되었어요. 각각 소속이 되는데 아마도 그때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에돔입니다. 에돔은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이전에 살폈었던 야곱을 살필 때에 에서의 후손들이 생겨났었던 그 에돔, 붉은 지역에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따지고 보면 순수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들은 동일한 꿈을 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해 가서요,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리고를 들어가고 갈렙을 아이성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남쪽과 북쪽을 막 정복을 해 들어가는데요. 그때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각 지파별로 제일 먼저 어디를 갈 거냐라고 얘기할 때 갈렙이 제일 먼저 내가 가겠다 하는 곳으로 해서 결국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을 갖다가 정복을 하게 됩니다. 헤브론 남쪽 지역을 갖다 정복을 하고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갖게 되는 것이 예루살렘을 갖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뭐냐? 이 갈렙 때문입니다.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었던 갈렙 때문에 유다 지파는 결국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고요. 이후에 가장 유력한 지파가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유다 지파는 12지파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야곱이 후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면서 그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아들이 각각의 12지파가 되거든요. 근데 그 12지파들 중에서 레위지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의 일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이제 예외되고요. 그리고 그 대신 이 요셉의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각각의 한 지파를 갖게 됩니다. 이는 따지고 보면 요셉에게 또 그 장자권이 이어진다 하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12지파에서는 가장 강력한 지파이거든요. 가장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후에 유다 지파가 결국에는
왕권을 갖게 됩니다. 다윗 이후로 다윗, 솔로몬 뭐 이러면서 전체를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해 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까지도 탄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보느냐 하면 바로 이 갈렙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하면서부터이거든요. 그가 순수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 결국 그가 품었었던 꿈, 그리고 그가 놓치지 않았었던 꿈이 유다 지파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하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상황이 아니라 여건이 아니라 꿈이라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주변 상황을 보면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잘 압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제가 수업 시간마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참 안타깝고 어려운 게 뭐냐? 주변의 여건이나 상황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지표나 또 여러분들이 처지나 상황이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뭐 늘 행복이나 그 다음에 성공을 갖다가 담보해 줄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은 굉장히 크다는 것이지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밑에 이제 있는 작은 그림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꿈을 이뤘다는 것 하나 때문에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동시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이 사람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저 허송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태어났으니 할 수 없이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지요. 그러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같은 음식을 먹고 있고 같은 곳에서 살고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비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있었던 가나안이라고 하는 꿈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또 중요한 의미를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면 상황들이 어려워서 빠르게 꿈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주변의 사람들도 그러죠. 꿈 꾸려고 하면 꿈이 밥 먹여주느냐, 꿈이 또 네 삶을 책임져 주느냐 라고 하지만 그 첫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잘 기억해 보십시오. 무엇이 나의 꿈이었는지, 무엇이 내가 하고 싶어 했었던 것인지, 혹시 내가 불행하면 여건이 안 좋아서 처지가 안 좋아서 힘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꿈을 포기했기 때문에 불행한 느낌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꿈을 포기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내가 고달픈 것인지, 한번 내 처지를, 여러분의 처지를 잘 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이제 요단강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로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몇 걸음을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풍랑을 보고 가라앉아요. 풍랑을 보는 순간에 물로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아서 건지시면서 혼내거든요. 혼내면서 뭐라고 혼내시느냐 하면 믿음이 없는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없는 자야.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가 물 위를 걸었지만 풍랑을 바라볼 때에 빠지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건 없죠. 처지가 바뀐 것도 없어요. 동시간에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에 베드로는 담대했지만 풍랑을 바라볼 때 그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올 때 그들의 꿈을 바라볼 때에는 굉장히 강력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주변에 있는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어려움 가운데 의심하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꿈을 놓치지 마십시오. 꿈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태어났으니 할 수 없이 죽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을지라도. 그러나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것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꿈꾸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꿈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비전을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처지 때문에 빼앗기지 마십시오.